35년 전에 제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았더니 성남에 있는 육군 종합행정학교, 거기에서 군종 장교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있었는데, 그때를 왜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여기에 근무했던 예성 군목님이 35년 만에 서로 연락이 되고, 35년 만에 연락이 되면서 며칠 전에는 사진을 하나 보내더니 이 사람 목사님 딸 아니요. 그래서 보니까 제 딸이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저기 하다가 사진을 보게 됐는데 꼭 제 딸 같아가지고 사진을 저한테로 보내면서 목사님 딸 아니요,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35년 전에는 그 큰딸이 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얼굴을 보고 35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진에서 문지학 목사의 흔적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 딸이 꼭 문 목사님 딸 같다고, 그래서 반가워서 이렇게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사람도 그 아비와 어미의 그 모습과 흔적이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그 흔적들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섬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아낸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기도 하고, 아픔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였던 흔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던 이런 그 흔적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과 삶 속에는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아름다운 흔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믿고 섬기는 이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귀한 흔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진정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기쁨과 관용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세 가지 태도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단지 흔적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삶의 흔적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관용이,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태도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기질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있어야만 믿음 안에서 이 아름다운 흔적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어떠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에 가끔은 우등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어려서 반장 안 해본 사람, 반장 저는 못 해봤구나. 어려서 그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래도 그 당시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런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믿음의 초창기에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7, 80, 90점짜리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 연세가 들고 이렇게 성숙하여졌는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연륜, 신앙의 연륜 다 합쳐서 볼 때에 우리들은 몇 점짜리 신앙인, 몇 점짜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사는, 거기에서는 100점 만점을 넘어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설교 듣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제는 열매를 찾아야 될 때에 믿음의 열매가 없어서 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성적이 좋았던 대로 계속하여 신앙생활 했었더라고 하면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됐는데 아직 우리들이 계속하여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과 충성 헌신이 있어지지 못하여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질이요 성품이요 열매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꼭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2번 나오고요.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소망적인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금 말하노니 이 기뻐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추천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 빌립보서를 추천합니까? 그랬더니 빌립보서에서 기쁨, 기뻐하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9번 나오기도 하고 기뻐하라 아예 기뻐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7절에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내게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늘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의 자세 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들이 무슨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안내하면서 인상 쓰고 안내 서는 사람은 없지요. 친절과 사랑으로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데 인상 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인상 쓰면서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식만이 나의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 속도원들 내가 이 교회 중직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저들이 행복하게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어려움과 시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것 이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런 그 기쁜 마음과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것 하면서 왜 하나님 이것밖에 나한테 안 주셨습니까? 왜 저런 귀찮은 놈들, 저런 놈들하고 같이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일하며 수고하며 애쓸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이 열매 맺는 삶이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 우리들이 열매 없는 삶, 우리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7번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 복음 전도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재물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 바울 사도가 뭐를 기뻐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의 후원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으로 인하여서 중단해 버렸는데,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생활이 흔들려 버렸는데, 이제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 저들 스스로 견고하게 서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도하는 것, 이것이 귀하여서 감옥에 미결수로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그 에바브라고 하는 이런 종을 보내서 그를 뒷바라지하게 하고 선교의 많은 물질들과 후원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돈을 받아서 물질을 얻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안에 믿음을 회복하고 선교 후원에 동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물질이 많음, 우리들이 출세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열매를 주셨는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귀한 이웃들을 주셨는데, 귀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참된 자세, 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늘 주님 안에 있어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겠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즐겨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짜증내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시작해야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손과 발이,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과 온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열매 맺는 귀한 삶에 이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기쁨, 마음속의 즐거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늘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도 있을 텐데. 그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불행, 우리에게 와지는 어려움과 곤경,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 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견디며 감당하며 극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만, 이 귀한 열매가 있어야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생애를 우리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움 속에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것도 능히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감으로 인하여 남은 우리들의 생애를 통하여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관용, 이것이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참 난폭하기도 하고 조급하고 참 힘든 그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은 가만히 안 있죠. 조금만 건드리면 나를 건드려 이 손가락으로 건드렸더니 오는 거는 칼로 찍는 일, 이런 반응이 올 정도로 사람들마다 마음속이 조급하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이런 원통함들이 가득한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왜 기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 이 온유함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눈에 띄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 믿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참아주고 양보하고 우리들이 이웃을 따뜻함과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지요. 우리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 이 기생충이 영양분을 갈취하여 우리들의 얼굴에 병색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과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우리들의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나를 귀중히 여기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들은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통해 살아나가게 될 때에 이 담대함이, 이 평안함이, 이 든든함이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여자분들 두 분의 얼굴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은 화병 환자였습니다. 병색이 완연합니다. 화병, 속병, 얼마나 속상하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병이 들었으니까 그 얼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거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갔다 오더니 얼굴이 틀려집니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화장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 없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셨었는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로 그 어려움과 건경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내 마음과 머리와 나의 몸속에 가까이 모시고 사는 동안 그의 이런 그 삶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윤기가 흐르는 얼굴입니다. 어떤 부대에 있을 때는 격리 참모 부인인데 그 어느 부대인지는 잊어먹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 가족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살다 주말 되면 올라오는데 이 양반도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피곤해 지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몰골이 많이 아니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이렇게 목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나더니 어느 주일은 나타나는데 얼굴이 틀려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네. 이 얼굴이 그의 모습과 삶 속에서 틀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며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이런 그 푸근한 마음이, 이런 풍성한 사랑을 받은 마음들이 연약한 이웃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성과 사랑으로 나가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나라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이웃을 대하는 삶 속에서 이런 그 너그러운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그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저 사람들은 뭔가 틀린 사람이네, 저 사람들은 행복을 안고 사는 사람이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네, 이런 그 모습으로 살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뺨 두 대를 맞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어놓으라고. 여러분, 억지로 로마의 군병이 억지로 오리를 내 짐을 들고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속옷을 달라라고 하면 비싼 겉옷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웃들이 내게 부탁을 하면 내 편리한 것을 양보하고 내 편안한 좌석도 양보하고 내게 가진 기회까지도 양보하여서 이웃에게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그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때로는 이런 여러 사정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며 나를 품에 안아주셨듯이 나도 그리해야 되겠다 순종하며 살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흔적으로 인하여서 내게는 물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넓은 마음과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 주변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고 이 너그러움의 특성을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과 주변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 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너그러움과 관용을 널리 보여주며 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탁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남은 생애를 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로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 기쁨이 우리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넓은 마음과 관용이 우리들의 삶의 특징.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안함과 이 온유함뿐만 아니라 저들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힘들어도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고. 이런 그 특징이 있어야 된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는 이 아무 것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데요,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내가 기회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너희들이 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걱정은 끝. 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듯이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으로 이 기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거듭할 정도로 수시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연약한 것 아시지요? 내가 필요한 것 아시지요? 내가 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께 겸손히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눈물로 탄식을 하던, 신음소리로 기도하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심령과 생각과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귀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합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젊었을 때부터 그거 읽어봐야지 이렇게 했던 책인데 불과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군목입니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예수 안 믿고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하고 군대에서 깡패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제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군인들을 위하여서,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하여서 군목이 되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하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찬양해라, 늘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늘 찬양해라. 아니, 좋은 여건이 되고 즐겁고 감사할 것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어떤 악조건에서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이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돈 떨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아니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게 필요하고 은혜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의 여러 체험들이 있는데 월남전에 가서 우리 많은 병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이제 월남 파병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월남에 파병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가 이혼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은 슈라고 하는 사람, 남편은 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슈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입양되어 왔는데 이 양부모를 통하여서 버림받아 일생 동안을 외롭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월남을 가버리면 나는 누구 믿고 의지하여 이 넓은 땅에 나 혼자밖에 없는 이런 그 생활 속에 있으니까 이건 못합니다. 월남 가면 나는 이혼하고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이 부인을 데리고 이 군목 목사님에게 쫓아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저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월남 가서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감사라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한 두 번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면담을 하고 이제 뭐 다른 수가 없으니 남편과 함께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여기까지라도 함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그 결심을 하고 나오고, 남편은 부대로 가고 그 부인 슈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방 쪽에 가만히 있었는데, 또 어떤 군인이 이렇게 목사님을 뵈러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나도 이혼 내 위기에 처해 있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면담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목사님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조금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군인이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그 또 가족들이 다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슈라고 하는 이 부인이 저분이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분이 어머니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누이 동생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자식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슈라고 하는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낳기 전에 입양이 결정이 되어서 제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도 엄마를 보지 아니하고 입양돼 간 사람이기에 엄마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어머니를 못 봤는데, 언젠가 서류를 보니까 그때의 어머니의 얼굴이 바로 저 얼굴, 당신 가지고 있는 가족사진 안에 있는 그 얼굴, 저분이 우리 엄마입니다.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감사하라고, 어떤 그 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월남 떠나면 나는 끝장나는데요, 남편 떠나면 나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양 전의 어머니이지만 친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그의 자식들, 이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하셔서 피가 나누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이런 믿음 안에서 좋은 가족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이번에 많은 이런 그 체험담과 이 간증이 있던데, 어쨌든 우리는 결코 있을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너는 원망과 절망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여태까지도 너희들이 내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게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과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있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당신의 것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신 것 생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있어져야 되는 이런 흔적들, 아름다운 특성들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들이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을 멀리함으로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열매 거두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여물게 되어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길 걸어 나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총,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흔적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